마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느헤미야의 개혁입니다. 사실 여기 딱 제목이 떠야 되는데 느헤미야의 개혁. 이 느헤미야 말씀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새롭게 세워지는 그 모든 과정을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와서 가장 시급히 해야 할 일이 공동체를 다시 회복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성전이 다시 지어져야 되고 또 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성이 다시 세워져야 하는 이 막중한 과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그냥 단시일 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거의 한 100년 가까이 이루어지는 중간에 많은 방해와 어려움이 있었어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제가 몇 주 동안 아주 강조한 말씀인데 공동체가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신앙의 공동체. 우리 하나님은요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셔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보면 다 가정을 세우시는 가정의 공동체, 또 어떤 가족의 공동체, 씨족 공동체,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공동체, 그 공동체에 하나님 말씀하시고 율법을 주시고 또 거기에 따라서 복을 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한 십자가 구원의 길을 완성하시고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모여있던 그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되죠.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과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공동체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 혼자 있어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 혼자 신앙생활을 해도 괜찮다라는 얘기는 다 우리를 미혹하는 얘기예요. 이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구원을 주시고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마귀의 전략이 그냥 방해하고, 그리고 오늘날에도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한 여러 가지 많은 작업들이 있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상처받고 또 우리는 또 시험 들고, 그래서 공동체를 급기야는 떠나게 되는, 이것이 모두 다 마귀의 사탄의 전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의 중요성, 이것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이제 느헤미야는 이 공동체 회복이라는 중요한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개혁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공동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한 개혁. 여러분 개혁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요즘. 이 개혁이란 말은 이 잘못된 곳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을 개혁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 한간에는 개혁을 잘못 인용해서 지금 잘 하고 있는데 개혁이라는 명분하에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개혁의 기준이 뭐냐, 그 방향이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개혁의 기준과 방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진정한 개혁의 목적, 올바른 방향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에 보면 먼저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외형적인 것, 성전을 세우고 예루살렘 성, 그 성벽을 재건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외형적인 것을 갖춘 다음에 느헤미야 이제 전반부가 끝나고 후반부 8장에 가면 이제 전반부에 안 나왔던 에스라가 등장을 합니다. 제사장 겸 학사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낭독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다 우는 거예요. 왜 울었냐?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절기를 지켜요. 나팔절이라는 절기, 그리고 특별히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지키죠.
이 초막, 이건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 자기의 초막을 지어라. 나뭇가지를 가지고 와서. 그래서 그 각자 자기의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사는 삶이죠. 그래서 그것을 초막절 절기를 지킴으로 실행을 해요. 그런데 그러한 예가 여호수아 시대 1000년 전부터 이러한 유래가 없었다라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초막절 절기를 제대로 지킨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1000년 동안이나. 근데 그것을 이 느헤미야 시대에 이루어 이제 실행하는 거죠. 이것이 느헤미야의 1차 개혁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11조를 내고 성전 세를 바치고 나무를 공급하면서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또 개혁 조치가 예루살렘을 지켜야 된다. 지키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성에 사람들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은 사람이 살기에는 좀 많이 부족함이 있어요. 거기가 이제 요즘으로 치면 뭐예요? 요즘은 신도시가 각광을 받잖아요. 이제 구도심 공동화 현상 때문에 구도심은 사람들이 떠나가요. 거기에는 낙후되고 먹을 것이 없고 경제 활동을 할 만한 여건이 안 되고 그래서 떠나가는 그런 요즘 현실처럼 예루살렘은 먹고 살 만한 밭도 없고 논도 없고 뭐 이런 포도원 이런 것이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와요. 그런데 그곳에 오라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안 오니까 자원에서 오라 했는데 안 오니까 그럼 제비 뽑아서 10분의 1 이제 지도자급 제사장급의 10분의 1이 거기서 살게 되는 거죠. 이것은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 성전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기도함으로 교회를 지켜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성전 봉헌식을 거행을 합니다. 그래서 각처의 레위 사람들이 와서 성대하게 봉헌식을 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는 무리들이 성벽을 다니면서 이제 봉헌식을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말씀이 12장 43절에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많이 읽으려고 했는데 또 이렇게 돼갖고 좀 이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4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하면서 예배와 기쁨이 충만한 이 예루살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이게 이제 공동체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13장 1절에 보면 모세의 책을 다시 또 낭독하는 거예요. 모세의 책은 뭐예요? 율법서죠. 모세 오경.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라는 말씀이 들려요. 그게 뭐냐? 13장 1절에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분리시켜라라는 거예요. 왜? 그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영접해야 되는데 그들이 과거에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을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이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에게 뇌물을 주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든 거예요. 이 모압이. 그래서 이 저주하도록 했는데 저주가 바뀌어서 축복을 이제 선언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이 모압 왕 발락의 노력이 무의로 끝나요. 그런데 이 모압 왕 발락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나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행에 빠지게 만들잖아요. 화려한 세상 문화로 유혹을 해서 음행에 빠지게 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타락하게 만들죠. 그래서 그때 24,000명이 죽게 되는 그런 사건을 벌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도 이 모압과 암몬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사사 시대에도 모압 왕 그 에글론이 이제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압제하죠. 그때 왼손잡이 사사 에훗이 나가서 이제 그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잖아요. 그리고 이 모압에는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있어서요. 그 모압의 우상은 그모스라는 신이고 암몬은 몰록 신이에요. 아주 더럽고 가증한 신이에요. 그래서 이 너무나 심각한 가증한 일을 해서 이 몰록 신, 그모스 신에게 이 인신 제사, 자녀들을 막 갖다 산채로 바치는, 막 불 속에 던지는 그런 일들을 행했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가증한 족속이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이 왕정 시대 솔로몬과 다윗의 시대에도 미혹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가까이 할 수 없다. 이들은 분리시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때 좀 모압 사람 중에 괜찮은 사람도 있을 거고 좀 좋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라는 인간적인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건 인간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분리시켜라라는 거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죄와 타협할 수 있는 죄의 끈이 연결된 세상의 문화, 세상의 어떤 타락된 음행 이런 것들을 완전히 분리시키고 배제시키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솔로몬 왕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왕이었어요. 지혜를 주고 부귀영화를 누렸는데 결국 솔로몬 왕이 타락한 게 뭡니까? 바로 이 모압과 암몬. 여기 이제 열왕기 상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이 솔로몬이 많은 이방 여자들을 이제 맞이했잖아요. 그 부인이 300명, 첩이 700명. 이게 뭐 이방 여인들을 다 이제 통혼한 거죠. 같이 결혼을 하니까 그 이방 신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이방 신들을 위하여 산당을 지어놓은 거예요. 그것이 솔로몬의 타락의 아주 중요한 원인이었죠. 이러한 모든 죄악에 빠지는 이 원인들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그들을 분리하는, 그들을 배제시키는 개혁을 단행하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개혁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하라라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 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개혁인 거죠. 그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을 때 다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4절에 제사장 엘리야십이 하나님의 전에 방, 모든 이제 기구, 물건들을 담당하는 일을 맡았어요. 그런데 이 도비야라는 사람과 내통을 한 거예요. 이 도비야라는 사람은 아주 예루살렘 성전 또 예루살렘 이 신앙 공동체가 세워진 것을 끊임없이 방해했던 인물이에요. 이 방해꾼과 내통을 하고 큰 방에 제사를 지낼 물건들, 소재물, 유향, 그릇, 또 여러 가지 곡물, 포도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 이런 11조의 예물들을 이렇게 보관하는 이 창고, 이 방을 다 치워버린 거예요. 그 물건들을 다 어디로 가져갔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방을 이제 이 도비야가 살도록 내어준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어요. 느헤미야가 이제 총독으로 여기 지도자였는데 지도자가 없는 틈을 타서 또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지도자의 부재를 틈타서 이렇게 세상과 타협한 잘못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 소식을 듣고 다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 전든 방을 만든 악한 이 일들 이것을 이제 개혁하는 거죠. 그 도비야의 세간을 다 밖에 가서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곳을 제사 드리는 예배 드리기 위한
그런 준비할 물건으로 채우게 한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러한 이제 잘못된 것들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세상의 욕심들, 자기 이익, 자기의 유익을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배제시키는, 오직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한 일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단호하게 개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굉장한 권력처럼 이게 존재해요. 이게 마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 청결 사건이 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에서 막 물건을 팔고 환전상, 뭐 비둘기 파는 다 뒤에 엎으셨잖아요. 그건 뭐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면서 이 성전에서 예배하고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데 사람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만들었던 거예요. 그걸 다 이제 내어 던지는 성전 청결 그 개혁을 단행하는 거잖아요. 그거와 비슷하게 이 느헤미야가 지금 개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의 개혁은 뭡니까?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않는 거예요. 곧 11조를 안 내는 거예요. 11조를 내서 그 11조의 그 곡식을 가지고 레위인들에게 줘서 레위인들이 그것을 가지고 먹고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레위인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않는 거예요. 왜? 11조를 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고 밭에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또 이제 민장들을 꾸짖죠.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그래서 레위 사람들을 다시 불러다가 제자리에 세우라. 그리고 너희가 각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리라라는 거예요. 다시 11조를 내라라는 거죠. 그걸 가지고 레위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11조를 왜 안 냈겠어요? 욕심 때문에, 아까우니까 안 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레위인들이 받을 그 몫이 주어지지 않고, 그래서 레위인들은 먹고 살려고 밭으로 가고, 결과적으로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나요? 하나님의 공동체가, 신앙의 공동체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 공동체가 무너지는 그런 이제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안식일에 이렇게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안식일 날은 쉬어야 되는데, 안식해야 되는데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도 역시 욕심이죠. 물건들을 팔고 그것으로 이익을 삼으려고 안식일을 지키는 그 안식일 준수를 이제 무력화시키는 거죠. 이것을 또한 지적해서 왕래하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문을 다 닫아버린 거예요. 문을 닫아버리니까 이제 사람들이 또 그 문 앞에서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내는. 그래서 꾸짖어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라는 거예요. 그 안식일 지키는 거. 오늘날로 치면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주일 성수. 일주일 동안 열심히 6일 동안 살다가 하루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만물의 창조의 질서예요. 근데 우리는 그 질서를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이익, 우리의 편함,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마구 무너뜨리는 죄를 범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지금 개혁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 쉬고 언제 놀러 가느냐? 다 놀러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쉴 수 있도록 다 인도해 주십니다. 그 안식일에 주일날 매상이 많이 오르는데 이거를 놓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다 먹여 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 유혹을 뿌리시길 바랍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이 안식일 준수에 대한 이 개혁은 성경 계속 나오고 있는 말씀이에요. 곳곳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또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 지키는 것, 이것이 개혁인 거예요.
그동안 내가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다가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이거 이렇게 지키고 살아야 된다라고 깨닫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개혁인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나중에 23절에 보면 모압과 암몬 여인을 맞이하여 통혼하는 거예요. 이방 여인과 통혼하는 거죠. 오늘날로 치면 이제 안 믿는 자와 결혼하는 이제 불신 결혼을 이제 비유할 수가 있죠. 우리가요 안 믿는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의무가 있어요. 근데 결혼이라는 것은요 그것과 다른 문제예요. 결혼은 남녀가 만나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세상과 또 세상의 우상 숭배와 또 세상에 물든 사람과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결혼하는 것은요 그는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동안 이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중에 이제 안 믿는 자와 결혼한 그런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때는 여러분의 그 선택이었죠. 그런데 지금이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녀들만큼은 꼭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요. 혹시 내 배우자가 안 믿는 사람이다.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공동체 안에 아주 중요한 원칙으로 원리로 자리 잡아야 돼요.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결혼했어요? 그냥 조건이 좋으면 결혼했잖아요. 직업이 좀 괜찮고 성격이 괜찮고 뭐 집안이 좀 괜찮으면 결혼한 거잖아요. 신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 느낌이 오고 끌림이 오고 그러면 막 결혼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택했을 때 그때는 말씀을 따라 아직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했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이 인정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이해하셔요. 근데 지금이라도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었다라고 생각된다면 믿지 않는 배우자를 위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의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애를 쓰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 자손들은 정말 믿음의 배우자 만날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은 이 부분은 정확히 지켜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가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돈 많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능력 있어도 예수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 얼마큼 살겠어요. 영원한 천국인데 영원한 천국까지 같이 갈 그 믿음의 동반자를 만나야 되잖아요. 비록 좀 부족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셔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잖아요.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배우자 만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열심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괜히 여러분들이 여기저기 다니지 말아요. 어디 있을까 저기 있을까 여러분의 시각으로 여러분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아직도 우리는 세상의 관점이 있어요. 인간적인 관점이 있어요. 인간의 눈에 이렇게 끌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난 수요일인가 이 부분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아담의 예를 들어서 아담이 언제 하와를 만나요? 잠자다가 깨니까 아담이 잠들었을 때 하나님이 배우자를 예비하셔요. 돕는 배필을. 그래서 아담이 딱 눈을 뜨니까 나타난 거예요. 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다가 기도하시면 언젠가는 이 사람이다 하는 게 올 때가 있어요. 지금은 아직 어린 나이는 아니에요. 어린 나이에 주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길고 긴 인생 가운데 힘들어요. 지금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자기 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때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결혼 정년기쯤 되면 딱 주셔요. 근데 지금 현재 내가 신앙도 있고 마음이 있는데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 친구가.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하세요.
지금 사귀지 않더라도 내가 너무 좋아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필이라면 나중이라도 다 연결이 돼서 결혼하게 돼요. 제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막 나서서 막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여기저기 다 시간 낭비, 돈 낭비, 에너지 낭비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고, 여러분 이삭도요, 묵상하고 있다가 들판에 나서 묵상하고 있는데 그 리브가의 행렬이 오잖아요. 딱 보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내 할 일 열심히 하고 또 기도하면서 살다 보면 하나님 딱 주실 때가 있어요. 그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이제 그래도 인생은 고난이에요. 광야길이에요. 그렇게 만나서 결혼해도 힘들어요. 어차피 결혼 후에 인생은 힘들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같이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은 그 속에서 열매 맺고 하나님께서 큰 사랑으로 또 형통함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들이 오늘날 우리가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걸 지켜지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고, 느헤미야 시대에도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자녀들 이방 여인들에게 주지 말라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도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꾸짖는 거죠. 이 꾸짖으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솔로몬도 그래서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다시 돌려보내라 라고 단호하게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개혁이 중요해요. 근데 개혁이 중요한데 진정한 개혁은 뭐냐? 하나님 말씀이라는 기준이에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해 보니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다,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들을 결단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하고 또 타협하고 타락하는 모습을 바로 잡아주는 이 개혁이 이 느헤미야의 마지막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개혁은 참 힘들어요. 이 느헤미야를 보면 이 외형적인 공동체를 세우고 또 내면적인 본질적인 신앙의 결단이 있고 막 부흥도 일어나요. 야 막 하면서 기쁘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놀라운 부흥도 일어나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또 타협하는 거예요. 다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죄를 짓는 그때 다시 말씀하고 이걸 바로 고쳐라라는 이 말씀을 듣고 또 순종해야 되는 거고요. 이게 오늘날 우리 신앙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 끝난 게 아니에요. 은혜 받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살다 보면 또 세상과 타협하고 죄를 짓게 되고, 그때 다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된다 하고 결단하고 과감하게 모든 죄악의 이 끈들을 다 끊어버리고 청산하는 이런 작업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모두는 전 인생에 걸쳐서 신앙 개혁의 과정인 거예요. 끊임없이 이 개혁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개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다짐을 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 성령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뭐가 어때서 요즘 세상에 고리타분하게 무슨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성경, 요즘 세상에 어떤 세상인데 목사님은 이렇게 꼰대처럼 이런 얘기를 하시냐,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할 때 이 말씀이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가 교만해서도 안 되고요, 우리 마음이 굳어져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낮아진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아가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아가 살아있으면 내 생각, 내 뜻이 앞서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 내 소견, 그게 어디서 왔느냐, 출처가 어디냐, 다 세상에서 온 거잖아요. 다 사람의 전통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으로부터 온, 사람의 생각으로부터 온
그 내 생각을 주장하는 이 잘못된 것에서 벗어나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개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미혹이 와도, 어떠한 속삭임, 우리 귀를 간지럽게 하는 마지막 말세, 우리 귀를 이제 가렵게 해서 우리를 미혹하는 그런 이론과 사상들이 많을 거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 가르침들을 따르지 않고 오직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성경 전체는 다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의 겪는 저주와 징계와 심판, 그런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잘 간직하고, 특별히 우리 수일이 교회는 지금 하나님께서 너무 이 공동체에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제가 잘나서 제가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막 주셔요. 근데 이 말씀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 제가 느껴져요. 저는 뭐 설교를 내가 잘하고 뭐 못하고 이런 거는 이제 저는 뛰어넘었어요. 저는 하나님이 전해주신 말씀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며 사는 것이고요. 설교를 뭐 재미있게 하려고 이런저런 이 예화를 들고 웃긴 얘기도 하고, 저도 그러고 싶어요. 재미있어 하면 좋아하는구나 하고, 근데 자기 만족이라는 거죠.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것은 오늘날 하나님 말씀 우리 공동체에 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우리 어린아이들도 어쩌면 이렇게 예배를 잘 드려요. 이 아이들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예배를 잘 드려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 우리 수일교회를 통하여 위대한 일들을 지금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이면 우리 청년 청소년들이 30여 명 참석하는 거예요. 수련회. 거기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믿음의 용사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축복하셔야 돼요.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나는 이제 늙었으니 무슨 내가 할 일이 할 일이 뭐냐? 이 아이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름 부음,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이따가 우리 함께 찬양하고 그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일교회 이 마지막 때 쓰임 받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새롭게 변화되고 개혁해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다 일어서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청년 청소년들 아이들이 앞에 있는데 우리 어르신들은요 이제 이렇게 손을 뻗어서 이들을 축복합니다 하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자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시겠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아이들을 축복하면 축복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냥 나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며,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젊은이들을, 우리 아이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 여러분 더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는 이런 원리로 작동이 됩니다. 그냥 나 홀로 복 달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복을 빌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젊은이들이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목숨을 걸고 운명을 걸고 인생을 걸고 사는 자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해 주십니다. 이러한 인생이 진짜 형통한 축복받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 세상 풍조, 사람의 말에 휩쓸려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런 인생 되게 해주시고, 내가 지금 손을 벌려 축복하는 이 옆에 있는 분들, 이 앞에 있는 귀한 자녀들이 그런 인생으로 승리하게 해 주셨고, 그럴 때 우리 수리교회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이루는 거룩한 공동체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부터 있을 수련회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향해 우리 축복하며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간직하며 이들을 향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사랑 은혜가 임하시옵소서. 이들이 마지막 때 이 험한 세상, 어두운 세상, 아버지 하나님 타락한 세상 속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오 주님 기도하시옵소서. 오 주님 축복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크신 은혜와 사랑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수련에 의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님께 마지막 때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과 귀한 공동체로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들을 축복합니다. 이들에게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축복합니다.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삶,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에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세워가게 하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크신 은혜와 능력을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게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이 무더운 날씨에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특별히 하나님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결단하며 기도할 때, 특별히 축복하며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맛보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 위에 축복하여 주셔서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며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하나하나 기억하사 하늘문을 여시고 크신 은혜와 사랑과 넘치는 복으로 함께 하시되 우리 11조 예물을 드린 자들, 말라기 3장 10절에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이 실제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 드린 자들 감사함이 넘칠 수 있도록 그 삶을 복되게 하여 주셨고, 또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드린 헌금 그 위에 주님 함께 해 주셔서 그들이 더욱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제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 거리가 먼 우리를 미혹하는 세상의 지식들, 세상의 문화, 풍조, 세상의 가르침, 지식들, 사상, 이론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휩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이 세상적인 관점에는 너무나 답답하고 고리타분하게 보이고 너무 이상하게 보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믿으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내 인생을 걸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인생은 결코 후회함이 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값지고 승리하는 형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다 이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셨고, 또 우리 내일부터 있을 우리 청년 청소년 수련회 위에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오는 모든 전국 방방곡곡에서 오는 젊은이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의 믿음의 용사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생일을 맞은 우리 신옥승 권사님, 홍성자 권사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위로하여 주시고 건강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 굳건히 서게 해주시고 그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 믿음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자손들 다 형통하고 복되게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식사를 제공하는 방인근 목사님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사모님 건강으로 주님 지켜주시며 이 자녀들 모두가 다 믿음의 일꾼 하나님의 거룩한 종의 가정에 축복을 누리며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이렇게 방문하신 고한별 형제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하시고 형통함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렇게 함께한 우리 임규성
또 우리 김영민 우리 부부가 된 한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정말 평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에게 믿음의 본이 되고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가정으로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린 모든 자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연약함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하시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과 충만하게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